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에서 5절, 30에서 36절,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말씀을 몇 차례에 거쳐서 읽고 있는데 교회력에 그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찬양 시편 69편 방금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며칠째 시편이 같은 본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타성을 떨치기 위해 오늘은 한수년님의 시를 읽어 바치면서 신축년 소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머너머의 이경민 수녀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홀로 남겨져 너무도 막막해 마른 풀만 뜯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야 할 길마저 너무 아득해 고개조차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 아무런 향기도 맛도 느낄 수 없는 이 풀이라도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엔 기억 속의 별 하나 눈물 속에 떠올리며 몸을 돌려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 저 황량한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소를 의인화한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이사야 41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야곱은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총칭하고 비유적으로는 우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지렁이는 히브리 원어로 톨라, 벌레, 구더기, 즉 매우 더럽고 구역질 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벌레는 시체를 먹는 생물이었으며 부정한 생물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벌레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5장 6절 말씀.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 말씀. 극도로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상태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패망하여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신세이므로 그저 밟혀 죽을 수도 있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희망도 이미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지렁이 벌레 같은 약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초월적이시며 절대적이신 분이시기에 벌레 같은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빛 때문에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주고 되찾아오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사주는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족이며 친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벌레 같은 야곱과 친족 관계를 맺으시어 그 야곱을 끝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을 당신 스스로 부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방어하시다가 이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방관자로서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스라엘이 동참합니다. 벌레 같은 미약한 이스라엘을 타작기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농경사회에서 타작기만큼 힘과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물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참신 거룩한 분인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 온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발벗고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의 사명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즉시 희생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희생제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나 이사야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즉 고난의 종을,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 등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는 죄의 책임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떠맡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이라는 짐에 들려 허덕이고 있습니까? 죄책에는 모든 종류의 죄와 악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나 사악함, 그리고 되풀이되는 습관적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벌레와 같은 추하고 약한 인간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껏 염려와 걱정뿐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물이 흐르게 하시며 사막에도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황폐한 마음에 생수가 흘러 평안과 확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공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성령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